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파루시아,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파루시아, 우리가 휴거되어져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축복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부터 그 창세기 1장 1절에 초림의 예수님 또한 재림의 예수님이 다 그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끝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아멘. 아멘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끝장에 보면은 세 번, 3times, 세 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내가 속히 오리니. 7절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그 대가를 받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의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에 우리는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첫째 벌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한번 따라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지난 주일은 마지막 추수 곡식과 포도송이의 추수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죠. 어린 양과 그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서 구속함을 받은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14만 4천에 관해서 14장에 나오는데 7장에도 14만 4천에 입맞는 자가 7장에도 역시 나옵니다. 14장에서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지요. 자, 그런데 바로 오늘은 또 요한계시록 7장에 관해서 우리가 예배 전에 비전에 관한 찬송을 불렀지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율법은 구약은 아침이라고 한다면 복음서는 즉 도시락, 점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저녁의 만찬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계시록은 저녁의 만찬이다. 데이프논. 그러니까 저녁은요 포도주와 곁들여서 아주 하루의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먹는 그 만찬이 바로 저녁이지요. 그러므로 라우디아교를 향해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는 같이 한번 따라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 30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이뤘다. 테텔로스. 율법과 예언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할렐루야. 네? 담대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courageous. 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에 입성의 그 사명을 바로 그 미션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줄 때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courageous. 하자크 야마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자크 야마스. 두 손에 힘을 주고 두 무릎에 힘을 줘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three times.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지요. 그렇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즉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의 귀가 열려주셔서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말씀 인마진 14만 4천과 신혼무리에 관해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이 말씀을 먹고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작은 책을 먹고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오늘 또 집사님 어제 파라솔 전도하면서 참 재밌었잖아요. 날씨가 춥고 칼바람이 불지만은 또 방아다리 공원에 갔는데 또 우리 이명순 권사님 또 만났어요. 김재수 집사님 오늘 같이 오시랬더니 오늘 또 못 오셨군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먹고 이겨야 나가서 코로나를 뚫고 가서 전도도 할 수 있고 또한 신방도 할 수 있고 노방전도 외침전도도 할 수 있고 또한 관계전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췄던 흰돌을 그에게 주겠다. 이기는 자는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이기는 자는 첫장 권세를 주겠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우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막 비서진을 보내가지고 세단이나 리무진을 다 보내가지고 우리 권사님 청와대에 오십시오. 훈장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옛날 임금이 있는 그 궁궐에 우리 여러분들을 모시고 보좌에 왕이 앉는 그 보좌에 좌우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고 하면 그거와 같은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하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계시록은 참 여러모로 성경의 결론이 완성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 완성이다. 7대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복음서와 서신서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내용은 복음서와 서신서와 같다. 또한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요 또한 서신이요 또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장차될 일. 요한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9절 장차될 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6절 결코 속히 될 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루이스 볼콥이라는 신학자는 신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계시는 점진적이고, 같이 한번 따라, 점진적이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영적 개념이 확대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교부 신학자들, 어거스틴,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오리겐, 이러한 사도 시대를 지나서 속사도 교부 시대는 바로 삼위일체 그 교리를 형성하기도 바빴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인간의 불가한 역사적인 예수의 불가하느냐, 그 교리 논쟁으로 거의 한 엄청난 그 1000년 동안 그 교리 논쟁 싸움이 치열했지요. 자, 그때 당시에 칼빈도 바로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영계가 그렇게 열리지 않았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때가 되니까, 정말 때가 되니까 바로 이 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1948년 5월 14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함으로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이 계시록이 더 팽배해지고, 또한 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7대 원리 중에 5번째는 전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록의 형태가 상징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상징의 해석. 자, 그러므로 상징의 해석이란 여러가지, 예를 들면 용으로 묘사된 사단을 해석할 때 용의 특성에서 사단의 특성을 발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 여우, 헤롯 왕을 여우라 그렇게 상징으로 표현을 했지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옛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불러가라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요한계시록 12장 3분의 1과 그 사자들이 땅에 내려와 5천하를 깨는 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큰 용이 사로잡혀요. 그래서 1000년 동안 큰 용이 사로잡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또한 묵시문학이 아니라 저자가 분명합니다. 바로 밤모섭에서 유배 생활하고 계셨던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죠. 그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즉 중간 시기에, 즉 BC 약 200년 전, 또 AD 약 100년 전, 그때는 여러 가지 막 외경이라든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그런 여러 가지 묵시문학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묵시문학이 아니라 이것은 저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이 여러모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내용을 서로 이렇게 떼어놓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순서가 7장의 내용이 또 14장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연속 병행적은 이러한 그 마지막 한 일의 이 7년 환난에 관해서 7인의 재앙이 7나팔의 재앙으로, 그러니까 7인이 7나팔로 재앙이 확대되어지고 7나팔에서 마지막 7나팔이 7대접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화는 황충의 재앙이요. 진리를 다 갉아먹잖아요. 지금 여러분 난도질하고, 여러분 가톨릭은 비카리오스 필리데이,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옛날 중세 시대는 교황이 각 나라의 그 왕을 다 임명할 정도로 그 권위와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던 거예요. 1000년 동안 중세 카톨릭이 전 세계를 다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티칸이라는 그 세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결국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니까 결국 교황은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의 진노주 포도주에 취한
이와 같이 다운주예요. 범신론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다운주의 황충의 재앙이 진리의 말씀을 다 갉아먹는 그 화가 바로 다섯 번째 나팔 첫째 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둘째 화는 유라대 전쟁. 같이 한번 따라 유라대 전쟁. 유라대 강이 마르니 1억의 마병대가 거기에 모이게 되어지.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아마겟돈 전쟁. 같이 한번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 자, 여러모로 여러 가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법이 혼란스럽습니다. 4대 학파로 대립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세대주의, 전천연설, 그 다음에 후천연설, 무천연설 등 역사적 전천연설. 저는 역사적 전천연설을 우리 박형용 박사 총신합동 교단은 역사적 전천연설을 거의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총신교단, 우리 합동교단은 박형용 목사님의 그 신앙 노선을 우리가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칼빈과 어거스틴의 신학을 우리가 따르고 있죠. 자, 여러분, 여러모로 점차적으로 앞으로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전할 텐데, 바로 이 환란이 시작이 되면서 이 4대 비밀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별의 비밀, 같이 한번 따라.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이 바로 계시록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별의 비밀은 뭐냐? 별은 참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14만 4천의 주의 종과 인침받은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활동합니다.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활동을 하지요. 그들이 적수도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후 3년 반에 666 짐승의 표를 찍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침받은 자, 인침받은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는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흰옷 입은 무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촛대의 비밀은 교회도 가짜 교회가 있고 참교회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해입은 여자와 같은 참교회, 요한계시록 12장. 해입은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의로운 태양이 되시는 거예요. 의로운 태양이 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한 해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에 유리바닷가의 참교회 승리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와 그 참교회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텐데요. 그 다음에 짐승의 비밀, 요한계시록 17장에 또한 음녀의 비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성경에 보면은, 자, 노아 시대, 홍수 환란 시대에 노아가 환란을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통과해요. 8식구가 거의 한 120년 또는 뭐 100년에 걸쳐서 잣나무 소페르, 잣나무를 베어다가 이 방주를 지어서 그 홍수를 통과하면서 아라라산에 머무르지요. 그러니까 노아의 8식구가 홍수 환란을 피해요, 안 피해요? 홍수를 피하면 환란을 통과하면서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열지요, 노아의 8식구가. 그러니까 노아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롯과 그의 두 딸도 그 소돔 고모라성 유황불의 심판이 임할 때, 환란이 임할 때 바로 환란을 피해서 바로 새로운 그 소활성으로 도피하잖아요, 예비처로.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1260일 전 3년 반에 바로 예비처가 있어요. 예비처. 1260일 동안 예비처.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 작은 책을 먹고 여러분 예비처에서 보험받는 우리 축복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입맞은 14만 4천의 종과 흰옷 입은 무리, 자, 이 본장은요, 자,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할 인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어요.
7장에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뽑아낸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이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중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바로 이 14만 4천 두 중인에 의해서 계시록으로 다시 무장되어지는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보좌 앞에 경배하며 찬양을 하지요. 요한계시록 오늘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은 네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6장에서 6인을 치어요. 6인을 치면서 흰말이 등장하고서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여러가지 많은 그 기근과 여러가지 전쟁의 재앙이 6인을 뜰 때, 6인을 뜰 때 그 전쟁이 임해요. 그런데 다시 8장으로 나팔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 7장의 중간 그 삽입이 되어 있는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잡고 있어요. 그래서 북방왕은 저 고개 세력 러시아, 남방왕은 이집트, 오늘날 중동 아랍에미리트, 중동 지역, 그 다음에 동방왕은 기띠메베 중국, 그 다음에 서방왕은 유럽과 미국, 이 4대 강국을 네 천사가 바람을, 전쟁이 일어나지 말도록, 즉 3차 세계대전 마지막 전쟁을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말도록. 왜냐? 14만 4천의 인을 치기 위해서 네 천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다른 천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4절과 8절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뽑아낸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와 오른손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 흰옷 입은 무리, 같이 한번 따라서 흰옷 입은 무리, 13절과 14절 흰옷 입은 무리들이 정체, 15절과 17절은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 자, 그러므로 1절 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가 세계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타임라인 7,000여 도표가 있죠. 그 다음에 성경 조직과 계시록 도표 칠판에 도표가 있는데 거기 좀 하나씩 좀 갖다 드려요. 그 도표 좀 하나씩 갖다 드려요. 7,000년 타임라인하고 성경 조직 계시록 도표. 자,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방에 네 바람을 붙잡고 계시고 반시 동안 조용한 이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자, 그러므로 이후에 같이 한번 따라서 이후에. 자, 그리고 자, 저기 목양실에 가면은요. 자, 저를 보세요. 목양실에 가면 요 교환이 있어요. 교환 4개를 갖다 줘요. 4개, 5개, 6개, 10개. 자, 입맞은 14만 4천의 종과 흰옷 입은 무리 그 교환을 좀 갖다 줘야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오늘 이 유인물을 같이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야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교환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핵심 난해인 입맞은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니 많은 그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은 바로 24만 4천이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완전수다. 또는 대환란 중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다. 또한 교회 휴거 후에 이삭 죽기할 복음 전도자다. 구원 얻을 전체의 무한한 백성이다. 문자적 유대인의 구원 얻은 충만한 수다. 이상금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받은 충만한 수다. 자, 그러나
많은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 목사님들은 영적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다. 서건태 목사님, 박윤선 목사, 우리 학동교단 박윤선 박사님은 영적 이스라엘의 만수다. 할렐루야. 외국 신학자들도 보면은요,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은 충만한 수다. BW2. 그 다음에 환란 중에 보호받을 문자적인 유대인이다. 왈브로드. 그 다음에 조지 랜드는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은 충만한 수다. 그래서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그러한 그 학자들은 문자적 유대인으로 해석을 하지만은,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거의 영적 이스라엘, 같이 한번 따라서 영적 이스라엘. 자, 그 교환을 보기 전에 먼저 칠판을 한번 보세요. 칠판. 자, 먼저 칠판을 보면은,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에 입맞는 자. 자, 칠판을 보세요. 칠판에 보면은 같이 한번 따라. 호칭으로 입증된다. 자, 이 14만 4천에 입맞는 자는 뭐냐? 같이 추수를 감당할 두 증인으로 본다. 할렐루야. 두 증인과 같은 그러한 사명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즉 14만 4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종들이 바로 전 3년 만에 1260일 동안 예언할 두 증인의 권세받은 자라고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권세받은 자가 갈대 같은 지팡이 가지고 제단을 측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마지막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이마와 오른손에 성령의 인침받은 14만 4천의 입맞는 자들이 다 되어지고 두 증인의 권세와 사명을 받아 이 땅에 다시 환란 때의 전 3년 반 동안에 정말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굵은 배를 입고 대환란기에 바로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막 300명 이상 추수하는 추수의 사명 감당하는 자, 14만 4천의 입맞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어지는 사건으로 입증이 되어지는데, 이후에 같이 보니, 같이 한번 따라, 이후에 내가 보니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그러므로 이 표현을 볼 때 입맞는 자 14만 4천인과 흰옷을 입은 무리와는 다르다 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원어적으로 입증된다. 원어적 14만 4천 12지파 중에 선발된 자, 에크, 아웃 오브. 그러므로 에크라는 것은 뭐냐? 입맞은 자의 무리가 문자적 이스라엘의 12지파 후손이 아니라 수수시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고자 선택받은 마지막에 종말 시대에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입맞는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차될 일. 같이 한번 따라서 장차될 일. 여기 세 가지만 써놨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장차될 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흰옷 입은 무리와 구별이 된다. 흰옷 입은 무리, 즉 셀 수 없는 무리. which to number it no one was able. 셀 수 없는 무리다. 셀 수 없는 무리. 그러므로 14만 4천에 입맞는 자는 셀 수 있는 무리이지만은, 흰옷 입은 무리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래요. 허다한 무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공생의 사역을 할 때 12사도는 셀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렇지, 12사도는. 그 다음에 구약의 야곱의 12아들은 분명한 12지파, 그 이름이 분명하잖아요.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5병이요, 떡 5개를 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때,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무리들이 5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들이 사도들이 그 떡을 나눠줄 때 쓸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칠 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은 그와 같이 14만 4천의 그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두 증인의 권세와 사명자들에 의해서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러한 자들이 입맞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 그러므로 바로 14만 4천 입맞는 자의
수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셀 수 없는 무리는 허다한 무리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자, 그 프린트물 다 보십시오. 프린트물. 그 다음에 이루에 그 밑에 자, 이루에 네 천사가 유라대강에 결박당하고 이는 동류의 천사들이다. 네 천사는 유라대강에 결박당하고 있는 그러한 천사들이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그 밑에 쭉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이 천사는 전쟁 발발의 책임을 지고 재앙을 내릴 천사들입니다. 결박당하고 있다는 말은 전쟁의 도발을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억제당하고 있다. 예. 자, 유라대 강에 결박을 당하고 마지막 둘째화 유라대 강, 이 네 천사가 풀리면서 유라대 강, 즉 유라대 강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여섯 번째 나팔 불 때 둘째 화가 임하는데 이 네 천사들이 즉 유라대 강 전쟁에 일어날 때 이 네 천사들이 활동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네 천사들을 결박을 해가지고 이 7장에서 이제 14만 4천의 인을 칩니다. 이 천사들은 전쟁 발발의 책임을 지고 재앙을 내릴 천사들입니다. 결박당하고 있다는 말은 전쟁의 도발을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억제당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고 활동하는 1260일 동안 결박당하고 있습니다. 후 3년 반 직후에 둘째 화인 유라대강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죠. 이 네 천사가.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7000년 타임라인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같이 한번 따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창조 그 다음에 심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수레바퀴 안에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다 있어요 없어요? 장중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담의 죄가 7000년까지 가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모든 그 재앙 노아 시대의 홍수의 재앙도 하나님이 내립니다. 그 다음에 아들 바로 여인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누구예요?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장에서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14만 4천의 인 많은 자들과 쓸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사방에서의 지구 인구가 지금 70억이죠. 이 70억 가운데 이제 복음을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들이 다 보좌 앞에 바로 어린 양이 되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며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환난 때에 특별히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그 종들에게 14만 4천의 인 많은 자를 하나님이 인 많은 자들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군인들 가운데서도 특전사가 있어요 없어요? 특전사가 있어요. 공수부대가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평양 저 적진에 먼저 투입되어지는 그 공수부대가 먼저 있는 거예요. 특전사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요 많은 성도들이 흐리멍텅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제 전도하다가 그 어느 그 권사님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는데 목사님 지금요 세상이 다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알곡 신장과 쭉정이 신장과 그 타장마당에서 지금 다 구분하는 거래. 하나님 환난을 보내서 미국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수백만 명이 막 죽어가고 전 세계로 막 6천만 명이 지금 확산되어져 가잖아요. 이때 주의를 성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는 알곡신자. 같이 한번 나는 알곡신자다. 요한계시록 14장에 혹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알곡성도가 되어져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끓고 병들고 쭉정이나 가라지는 다 불과 유황꽃에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포도송이 병들고 떫은 그 포도송이 같은 것은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다 밟아가지고요, 그 피가 1600스타디온, 이스라엘 북과 남쪽의 전 영역이 1600스타디온이요. 거기에 그 말굴레까지 피가요 1m 20까지 다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소무수한 무시무시한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거기에 보면 1600, 거기도 보면은 그 보석으로 지은 집에 관해서 제가 오늘 새벽 3시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정말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성곽을 다 측량하는데, 바로 측량이 바로 12,000스타디온, 12,000스타디온. 그 다음에 그 성곽을 측량하면 144규빗.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144규빗. 그 다음에 12,000스타디온,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할렐루야. 정방향 그 새 예루살렘,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는 신부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그러므로 내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습니다. 사방의 바람에 환란을 일으킬 세력으로 종말에 이르는 네 바람으로 등장하는데, 바로 4대 열강 세력이죠. 자, 인류의 종말에 있을 바로 이 4대 강국 네 바람은, 북방왕은 마지막 시기에 이스라엘 공격할 고개 세력 저 로스, 에스겔서 38장 1절로 16절, 다니엘서 11장 40절, 바로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남방왕은 마지막 시기에 이스라엘 공격할 여러가지 그 아랍 동맹, 다니엘서 11장 40절. 또 하나의 왕은 저 기띔의 배, 바로 중국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서방왕은 바로 유럽과 미국을 의미해죠. 10뿔 가진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 작은 뿔로 등장하는 자가 바로 적시도 유럽의 바로 통치자가 교황이 되어진다는,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 다니엘서 13장 1절로 7절, 다니엘서 17장 8절로 13절. 바라보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한 장을 넘기세요. 자, 한 장을 넘기세요. 자, 이 천사가 결박당함으로 네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땅은 육지를 의미하고, 바다는 전쟁을 의미하고, 각종 나무는 바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온 세계 인류 사람, 같이 한번 따라서 각종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전쟁을 막아서, 세계 전쟁을 막아서, 대환란의 그 전쟁을 잠시 멈추게 하고, 즉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네 천사를 결박해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함으로, 마지막 환란 때에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전할 이 14만 4천의 인을 하나님이 칠 때까지 전쟁을 잠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자,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 동방의 예루살렘, 마지막에 재림의 복음을 전할 재림복음 운동의 확산은 바로 이 동방의 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해가 뜨는 나라예요, 해가 지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서쪽에 있기 때문에 해가 지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초림의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오순절 시대요, 지금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예루살렘부터 바로 이 복음이 확산되어졌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바로 14만 4천에 입맞는 그 바로 입맞는 자들은 뭐냐? 재림운동을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할 그 입맞는 자는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중국과 이 아시아 대륙에 제일 먼저 해가 먼저 뜨는 나라가 어디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3절,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 보세요. 권사님, 지도자님 보세요. 그러니까 환란이 닥치기 전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엄청난 큰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닥치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당진상에 또한 우리 이을기 우리 교장 선생님, 우리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 빨리 지금 예수 믿고 보혈의 피로 죄산 받아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듯이. 믿습니까? 자, 4절에 보니까 3절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지막 이 남북의 긴장 상태, 저 북한이 핵을 쓰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보세요. 바로 대한민국에 또한 세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예수 믿어 성령의 인침받아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대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환란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 보면 또한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두 사람이 함께 매를 갈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붕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질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날이 겨울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두 사람이 밭을 가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저 공원에서 방아다리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우리가 휴거 들림받으면 우리 권사님과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참여하지만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공원에 있는 사람, 아파트에 저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 불신자들은 휴거가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4절에 5절에 벌써 이제 14만 4천의 인을 치지요. 단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14만 4천에 대한 여러가지 많은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해석도 있고, 그런데 그 유대인의 해석이 아닌 이유는 무엇보다 이들의 자격 조건이 유대인들과 모순이 되어집니다. 7장의 해석이 되는 관건은 바로 14장인데 바로 신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의 성경적 의미를 보면 영적 의미로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할렐루야. 예? 이런 말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예뻐야 돼요?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유대인들 혈통 자기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자랑하지만은 예수님이 다 그들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말씀을 지키잖아요.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다 쳐버린 거예요. 그럼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같이 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은 사단의 회라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약속의 자녀가 자녀의 씨로 여김받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갈라디아 3장 26절 29절.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예요. 갈라디아 3장 7절 9절. 믿음이 있는 자는 같이 한번 따라서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이 첫 번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래요. 약속의 자녀인 바로 이삭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는 버려야 안 버려요. 버리고 야곱을 택하잖아요. 로마서 9장 12절 13절. 혈통적인 유대인은 하나님이 버리셔요. 넘어지게 하셨어. 대신에 이방인은 우리가 참 유대인이요 참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자요. 빌립보서 3장 3절.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의 순서가 아니라 구약적 서열이 여기에 보면 지파의 배열이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의 순서가 아니에요.
자, 루벤이 첫 아들인데 여기 유다가 먼저 나옵니다. 자, 유다 지파가 루벤 지파보다 앞서 있고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자, 이건 역시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영적 이스라엘, 같이 한번 영적 이스라엘, 네, 그리스도인들이 참 유대인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12지파란 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12지파다. 야고보서에 보면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오늘 새벽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한번 따라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바로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때의 그 교회,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 교회들이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이렇게 서신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짧게 먼저 어느 좀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짓고 또 금요일 날 또 이어서 하는데, 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 144,000 네 바람이 불기 직전에 이마에 인을 칩니다. 종말적인 환란이 오기 전에 인을 칩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인을 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칩니다. 선자적인 사명자, 그 다음에 각 지파 중에 인을 쳤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과 구별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그들의 자격 조건이 일반적인 전체 성도를 가린 것이 아닙니다. 종말에 쓰실 하나님의 종들, 같이 한번 따라서 종말에 쓰실 하나님의 종들. 일시에 전원이 받았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 그 다음에 이마에 천사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능력의 인침이죠.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인을 받습니다. 이들의 자격 조건이 구원이 아닙니다. 14장 4절 5절. 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칩니다. 이들이 14장에서 시온산에 올라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들이 인침받은 후에 유라대강이 결박된 네 천사가 놓이게 됩니다. 둘째 화가 임하게 되어져요. 인을 친 후에 둘째 화가 임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므로 둘째와 여섯 번째 나팔 불 때 유라대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흰옷 입은 무리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 흰옷 입은 무리는 14만 4천의 무리들과 구별되어집니다. 자, 이들은 두 주민의 청량에 합격하여 하나님의 예비처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요. 그러니까 목사들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한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흰옷 입은 무리가 되어지는 거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사명자는 14만 4천에 입맞는 자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들이 10장에 나오는 작은 책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1260일간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적수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져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14장에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믿습니까? 14장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들은 19장에 가서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바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는데 손에 종려 가지를 들었습니다.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이후에 14만 4천의 계시가 지나간 후에 새로운 계시가 열려집니다. 이 이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전 세계 그들이 모여들게 되어지는 것.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지고 그들은 흰옷을 입었다. 거룩한 성도. 같이 한번 거룩한 성도, 성결한 성도. 그 옷을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제사함받은 씻어 희귀한 모습이래. 회개를 뜻한다. 같이 한번 따로 회개하는 자. 예수를 믿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사함받아 회개하는 자들이, 돌아오는 자들이 바로 셀 수 없는 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가 들려져 있고, 즉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래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많은 무리들이 흰 옷 입은 무리들과 같이 많은 무리들이 중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잖아요. 그렇죠? 자, 큰 소리로 외쳐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찬송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그러니까 장로가 이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무리냐 묻습니다. 이때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같이 한번 따라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우리 자녀들 7 자녀들 우리 안상호, 안병철 아드님들도 사장님들 다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피에 그 마음에 그 옷을 다 빨아 그들이 다 구원함을 받고 성령의 인침 받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요 거룩하고 성결한 자들이 되어져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이 다 구원받는 자들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흰 옷 입은 무리들의 정체는 뭐냐 14만 4천의 무리가 아니고 그들에 의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전 인류 가운데 나오는 자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들이다. 흰 옷 입은 무리들은 계시록 11장 1절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사람이다. 이들은 두 증인의 예언을 듣고 바로 갈대와 같은 지팡이에 합격된 자들이다. 같이 한번 따라 합격된 자들이다. 흰 옷 입은 무리들이 합격된 자. 이들은 환난 중에서 회개하는 같이 한번 환난 중에서 회개하는 자들이다. 환난이란 성도들이 당하는 첫째 화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이들은 영적 이스라엘의 총수에 해당하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위에 장막을 치신다. 같이 한번 따라서 장막을 치신다. 네. 제가 지난번에 장막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말씀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신 것 마냥 바로 이들 무리 가운데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무리들 가운데 14장의 시온산에 함께 서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장막을 치신다. 장막을 치신다.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장막을 치신 이 장막은 하나님의 보호처로 환난 후 3년 반의 예비처에 함께 장막을 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시편 27편 5절 이사야서 26장 20절 마지막 17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자, 여러분 교환 마지막 같이 읽어요. 마지막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맨 마지막에 6페이지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줄이지 아니하며 장막을 치는 그 예비처 안에서 양육을 받고 줄이지 아니하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목마르지 아니한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 16장 4절 5절 해나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않게 된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 나가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옛날에 참 70년대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하면서 참 주님의 그 공중재림 때 우리가 다 휴거될 것을 얼마나 사모했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궁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걸음 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주의자들은 교회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야 된다. 그건 맞습니다. 맞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타락한다고 타락했어요.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파, 일곱 대접의 재앙을 살펴보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같이 한번 따라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여기 7,000년 타임라인도 도표가 있잖아요. 또한 요한계시록 도표도 있고 참 이거 보고요 제가 참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구나. 내가 주의 말세의 종 되기를 잘했구나. 우리 아들도 말세의 종 되어져서 이 7,000년 타임라인을 보면 제가요 이제 목회 30년에 마지막 7,000 타임라인 계시록과 다니엘 이 마지막 종말의 수수의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17살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 같습니다. 5살부터 교회 다니게 하신 거. 할렐루야. 주여 한번 하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7,000년 타임라인을 살펴볼 때